우리 지금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돌을 메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늘 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돌을 메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늘 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돌을 메우고 주님의
다친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주 이름 그 능력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을 의지하며 이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이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가 의지해 상황에 무너지지 않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이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주님 이 예배 자리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아버지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배 자리를 지키며 나갈 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믿을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 영원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에 열매를 주게 드리리이다. 하나님 이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께 돌아와 서 있사오니 우리 입술에 열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힘 얻어서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생명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짓 땅 도시를 일구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성원을 찬미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아니하는 백성들 다 주님 앞에 나와 예수 믿게 하시고 정말 복음의 도성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이 거짓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청년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 저녁 모인 모든 성들의 심령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
합심하여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물론 전 세계의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대한민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와 서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우리의 심령이 돌아와 여호와께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전염병과 경제와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와 서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자존심도 나의 생각들도 모든 것을 내려두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부여잡아 주시고 이 거짓 땅과 우리의 심령을 부여잡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아버지여 이 민족을 부여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의 능력을 성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들이 다시금 일어나 여호와께 돌아와서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서 있는 복된 자들이 주님 앞에 들어와서 인도하소. 거룩한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너를 사랑 영원하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도 실망시 아니하시고 그래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돌아와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 끝까지 사랑케 하여 주시고 그동안 세상에 흩어져 갔던 우리의 심령이 돌아와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의인 한 명이라도 이 도성에 있는 한 내가 이 도성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 밤 당신이 사랑하는 의인된 자들이 돌아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도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탓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얼굴에서 멀리했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식을 다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하며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대한민국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민족을 다시 한 번 더 부흥시켜 주시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명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할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을 고백하며 서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알아가는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며 섰사오니 이 메아리가 우리 입술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찬양의 입술로 하나님 잊혀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와 서 있는 이 밤의 모든 백성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상황이 좋지 않아 나오지 못한 심령들까지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예배 속에 찾아와 주셔서 나는 내 하나님이요 너는 내 백성이라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모욕감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 주시는 비전과 목적을 바라보아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가게 하시며 회복되고 하나님 영적으로 사로잡혔던 자들이 해방되며 자유케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 말씀. 구약성경 1269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 1269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았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이 밤도 은혜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됩시다.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집시다. 자, 지난 주간에 요엘서를 우리가 이제 다시금 새벽 재단에서 보기 시작했고 그 전까지 호세아서를 보았습니다. 호세아서를 주일 저녁에 한 번의 설교로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도 우리 수요일에도 많이 봤지만 저는 66권 가운데에 김 목사 너와 가장 동일한 너의 삶과 가장 정말 상치되는 말씀이
있다면 한 성경을 뽑아라고 말씀하자면 아마 저는 호세아를 얘기할 거예요. 호세아서. 그만큼 저에게는 이 호세아가 의미가 있고 저 인생의 물음을 깨달았던 그러한 말씀이 호세아서입니다. 특별히 호세아의 이 14장 9절 말씀,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았느냐,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라고 했던 이 호세아의 이 외침, 이 외침이 저와 공감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의 심정을 이 저녁 시장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이 모든 질문의 한 가지가 해결되는 역사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망하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다고요? 호세아였습니다. 눈은 뜨고 있는데 자지는 않고 계시죠? 네,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마지막 이제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세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께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나가 개떡까지 전에도 아수르의 니느웨의 20만 명이 왕과 모든 짐승까지 죄를 덮어쓰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40일 이후에 모든 자들이 심판받아야 했지만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왔을 때 여러분 심판당하지 않았어요. 그런 역사적인 말씀들이, 구절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너희가 심판당할 거야. 여호와께 돌아와. 제발 돌아와.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결코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면서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선지자가 젊은 나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 이렇게 자기 삶을 통해서, 물론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뭐 구덩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벌거벗고 다니기도 하고 맨발로 다니기도 하고 왼쪽으로 누워서 뭐 자기도 하고 뭐 여러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상징적인 일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호세아도 자기 인생을,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상징적인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호세아는 결혼이란 거예요. 우리가 결혼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내가 원하고 정말 택하고 기도해서 가정을 일구어요.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 이 목사,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그죠? 선지자에게 너는 저 부정한 여인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 부정한 여인을 쉽게 말해서 성경에서 음녀라 나와요. 창녀라고 나옵니다. 술집에 가서 창녀에 가서 은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거기서 사와서 여러분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아라. 그래서 아내로 삼았더니 그 첫째 아들이 뭐였습니까? 오늘 임은순 권사님 장로고시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호세아가 첫째 아들이 이름이 이스라엘, 그죠? 둘째 딸이 로루하마. 근데 거기 객관식이 이번에 로루하마가 다르게 돼 있었죠? 나오면 그 동그라미 치세요. 셋째 아들이 있는데 로암미.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내가 이스라엘 심판할 거야. 첫째 아들 음녀를 데려다가 애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내가 씨를 뿌렸다. 내가 씨를 뿌렸는데, 이 호세 1장 말씀이죠. 내가 씨를 뿌렸는데 내가 그 씨를 거둘 거야. 내가 심판할 거야.
예후의 집을 심판할 거야.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단을 만들고 제사해서 그런 예후의 집을 착착착 내려오면서 얼마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전가하고 돌아오라 말하지만 끝까지 말을 듣지 아니했던 백성입니다. 그 집안을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말했던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첫 아들의 이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인생을 통해서 말하죠. 이 호세아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저라고 말하면 잘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은 껌녀를 데리다가 애를 낳았는데 그냥 그러한 심판에 관한 이름을 지어가면서 사람들이 물어보거들랑 호세아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줘라. 자기 인생을 모두 다 포기하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야. 둘째 딸을 낳았는데 루하마라. 로는 부정어라 그랬죠. 루하마. 긍휼히 여기시다 루하마입니다. 용서하시다 루하마입니다. 근데 루하마, 내가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이제는 다시는 용서하지도 않을 것.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이들의 죄악이 BC 722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멸망하기 전까지는 정말 우상숭배가 극악에 이르렀습니다. 죄악이 극악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제는 안 되겠네. 내가 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고 말해주라 호세아야. 내가 저를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제발 가서 말해줘라. 네 딸의 이름이 그래서 루하마야. 사람들이 왜 당신의 딸을 그렇게 이상한 이름을 지었습니까? 당신의 계보에 없는, 당신 집안에 없는 그 계보의 이름을 지었습니까?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줘라. 우리 집안은 여러분 누굽니까? 김정훈, 김하진, 김명진, 김다희, 김성찬 이렇게 와야 되는데 가다가 김심판, 김재양, 김불쌍히 여기지 아니함 이러면서 이상하게 이름이 같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김하진, 김명진 가다가 그 밑에 이름이 왜 김심판입니까? 김재양입니까?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호세아가 그랬다면 호세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름 호세아 이름 구원이라는 뜻이 이름 들어있죠. 해방하다 구원하다는 뜻이 호세아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그러한 계보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해방하시고 그러한 계보를 잇는 그 집안 안에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암미 내 백성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셋째를 놓으면서 암미라고 해라.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해라. 그 뒤에 하나님 말씀하시기 뭐라면 네가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바꾸고 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고 해라. 지금까지는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다시는 너희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해라.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3장 가보세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 이 호세아에서 보면 너무 줄줄이 열매의 단물이 주룩주룩 떨어지듯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것이 호세아에서가 아니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말해서 구원하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었다는 거야. 자, 호세아 3장 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3장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신장 앞에서 금포도나 가자 뭐 하나 다 이런 죄를 바친다 이 말입니다. 우상 앞에 막 그렇게 해서 그들이 즐길지라도 내가 그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해라. 애를 낳고 고멜이 도망갔다 할지라도 야 너는 다시 가서 돈을 주고 그 음탕한 여인을 다시 사와라. 애 버리고 음녀진 했던 그 여인을 네가 다시금 데려와라.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이죠. 애타는 마음이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이죠.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너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비록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호세야 좀 가서 말해줘라. 그리고 다시금 데려와라. 그것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호세아서를 쭉 보면 이런 자신의 삶이 의문이 들었다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는 첫 번째 의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큰 의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돈은 정직하다고 말씀하시고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공의가 공의롭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이 왜 이렇게 아수르에게 심판당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한 호세의 질문과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자들의 질문이 계속해서 여러분 이어져 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호세아가 무릎을 치죠, 그죠? 무릎을 딱 칩니다. 호세아는 장인은 자기만큼이라도 공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저 백성, 송아지를 저 백성, 그래 저 사람 우상숭배하니까 안 돼. 돌아라고 하지만 안 돼. 우상 앞에 과자를 펴놓고 막 절하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괜찮지 않습니까? 인간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음녀를 데려다가 같이 살아가는 나의 인생을 모두 다 들여서 살아가는 나 한 사람만큼 하나님 괜찮지 않습니까? 적어도 호세아는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 제일 마지막 장을 보면 자기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전 사람의 대표한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호세아서 14장 9절 말씀.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총명을 알거나 깨달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호세아가 자기를 칩니다.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지만 나의 인생을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래도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고 민족이 돌아오기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나 더 찾아봅시다. 4장 1절 보세요. 4장 1절. 자, 요약해 드립니다. 4장 1절.
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가? 북이스라엘에 그게 망할 수밖에 없는 네 가지가 있었다 그랬는데 그것을 그냥 한마디로 아우르자면 어떤 말씀인가? 호세아 4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2절까지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뒤를 뒤이음이라. 이 중간에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자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패망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고를 보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러한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입술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번듯한 예물만 드리고 제물만 드리는 그 제사를 여러분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아말렉 전투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고 그것을 남겨다가 하나님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변명했던 사울을 바라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술에 선포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샀다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서 4장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장 3절 한번 봅니다. 6장 1절로 3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자,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호세아서가 정말 말씀하는 게 뭘까? 6장 시작.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절에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찢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셨으니 물론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심판하셨지만 그 주체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싸매시고 고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면 심판하신다는 그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우리 울림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자, 14장 1절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14장 1절 뒤로 넘어갑니다. 14장 1절부터 자 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면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소정아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에도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이런 고백이 있는데 보세요. 여호와께 돌아오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돌아오라 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갔다가 돌아와요. 근데 탕자가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서라고 말하면서 아버지 집은 그렇게 풍족함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가 뭘 생각하고 뭘 아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탕자가 그것을 알고 아버지 말을 기억해서 돌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와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껍데기는 돌아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 하나님을 아는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수송아지는 여러분 사울이 드리려고 했던, 군인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아꼈던 그 예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뭐였습니까? 입술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입술의 말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4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거,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그냥 흉내로 내는 겉모양으로 드리는 수송아지 제사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입술의 그 열매, 그 말씀을 주께 드리는 순종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와 가지고 우리가 서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간증했습니다. 많이 간증했는데 제가 왜 호세아와 참 공감이 된다고 했냐면 저의 인생의 깨달음이 이게 탁 무릎을 치는 그런 참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이죠. 그것이 제가 31살 장가갈 때 여러분 딱 알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 우리 집안에서 태어났고 왜 우리 집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됐고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그러한 불우한 상황에서 살아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그냥 그 깡촌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살았고 부산 가서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간증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번 해서 왜 나의 삶을 그러한 바운드에서 나도 예기치 아니했던 삶을 살아야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31살 장가를 들고 알아가고 그 다음에 35 목사 안수를 받고 35 12월에 첫 예배를 드릴 때에 저는 제 무릎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35년의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가슴 아파했고 방했던 사람들 앞에 세워두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 가라고. 하나님은 먼저 나를 35년간 그의 삶을 살게 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인생 하나님 앞에 너무 울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은 참 퀘션마크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삶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은 정직했고 하나님의 그 공의는 정말 답 중에 명답이었습니다. 호세아도 그런 거죠, 그죠? 자기의 삶의 인생을 보아서는 참 퀘션마크 아무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여러분 손뼉을 친 거죠. 모세가 40년 광야를 여러분 살인하는 그 누명 때문에 빙빙 돕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가 80세 됐을 때 무릎을 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40년간 이 광야에서 이 들녘에서 양들을 치면서 이 모든 지형을 익히게 하셨구나. 모세가 40년간 돌았던 그 모든 지역과 그 동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돌았던 그 광야의 길들이에요. 그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전부터
모세를 통해서 그 가이드를 하게 하신 것이죠. 그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호세아가 몇 년을 살았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가이드를 하셨고, 모세도 40년 걸렸고 저희 인생도 35년의 가이드를 하나님은 이미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이 한 말씀이 참 가슴에 부딪혔어요. 여호와의 도는, 나의 인생의 이 퀘션 마크에 정말 하나님의 그 도, 공의,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는 거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 가운데 틀림이 없으십니다. 어쩌면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한 삶을 살았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인생의 퀘션 마크를 지니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이 무릎을 칠 때가 있을 거예요. 아,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인생에 틀리지 않았구나. 나의 인생이 헛된 삶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생에 무릎을 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저는 35 젊은 나이에 무릎을 쳤습니다. 무릎을 친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서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이러한 삶을 살았지? 근데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에 대한 인생의 그런 무릎을 치는 깨달음이 곧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곧.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처럼 여호와의 도는 정직합니다. 나의 인생에 대한 여호와의 도는 정직합니다.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선포대함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지만 후에는 정말 여호와의 도는 정직했습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총명을 알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많은 질문들, 많은 넋두리를 합니다. 왜 하나님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말라기에서 보면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는 항상 정직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의 인생의 의문을 내려두고 정직한 도를 가지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의 모든 퀘션 마크, 여러분 그 의문이 해결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돌아와 서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러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일찍이 우리를 부르셔서 경험하게 하시고 참 핍절된 삶을, 광야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분명한 것은 이러한 우리 인생의 물음들이 하나님 깨달아질 때가 곧 온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종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의 종의 인생 가운데 깨달음을 주셨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직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하루속히 발견하고 하나님의 때에 발견하여 여호와의 도는 정직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의 호세아처럼, 그때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주님 앞에 감사하며 입술의 열매로 여호와를 찬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지혜가 있어서 여호와의 그 깨달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식을 알아갈 자가 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는 정직하시고 여호와의 공의는 하나님 의로우시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끝까지 나타내어 주시고 그 공의와 그 도를 발견함으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움의 예배에 참여하는 울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